1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에서 10장 8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자신의 목자와 명령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요약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계보를 잇고 있다.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9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인데 사실 이 35절의 이 진술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마태복음 4장 23절의 진술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의 진술에 의하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러고 오늘 본문 9장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고을을 다니셨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질병과 아픔을 다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9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6절 한번 비춰줘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치고 힘들어서 기운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전하고 있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건 이사야 62장에 나온 말씀, 61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주 담대히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죠. 어떤 예언입니까?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포로된 사람, 그런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고생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눈을 열게 해주고 풀어주고 억압에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자신이 감당할 것임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인데 37, 3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건 어떻게 보면 번역투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이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어떤 일꾼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나아가서 치유하고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추수는 뭐예요?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기운이 빠져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보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일꾼이 추수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일까요? 사실 올바른 지도자를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좀 지도자인 듯 싶으니 좀 지나가면 온갖 추문이 따라오고 치열한 경쟁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영과 육이 지쳐 있는 사람들, 또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참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그런 갈증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고프게 하고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상처받고 기운이 빠진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우리도 세상살이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고 싶어도 영적, 육체적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처지도 사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님 결코 평안한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도전받고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계속 벌이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라오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생활은 노숙 생활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들어가 쉬고 묵고 밥 먹고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결코 편안하지 않은 생활. 게다가 양식은 있었나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정말 은혜로 해결하는 그런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먹을 것, 입을 것, 또 거처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해도 모자라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 관심,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관심이에요. 자, 5절 하반절 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떼에게로 가거라. 자, 이건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그리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지역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지 말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방 사람의 길,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 그 지역으로는 가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나아가야 할 대상을 아주 좁혀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먼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방 사람의 길로 사마리아 도시로 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실까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마지막 부분 땅끝에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로
가야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도 가야 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역적 선교적 우선순위와 차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의 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로 가나 직접 땅 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 끝에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 길 잃은 양과 같은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또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여기서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길 잃은 양떼기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범위한 대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지금 그 사람들을 먼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먼저 나아가야 하는 1차 대상은 어디일까요? 어디? 사당동의 주민들. 사당 지역 사람들이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까? 제주도로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곳, 우리가 금방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우리 사당 지역 사람들에게로 가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잃은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혹은 길 잃은 양이라고도 말하는 그 사람들. 누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9장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다시 9장 13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의사가 필요한 영혼의 병든 사람,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바로 그 잃은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나와 관계를 잘 맺어서 만나도 마음에 큰 불편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보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해. 사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지금 이 마음. 길 잃어버린 양떼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에 보면 100마리의 양을 목자가 끌고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사라졌어. 99마리 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과 해석이 많은 본문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99마리를 잘 돌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건 내버려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가면 다른 양들은 어떡할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이야기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걸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서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 죄인된 한 사람,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눈으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의 갈급함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나 죄인이요. 나 영혼의 의사가 필요해요. 누가 그렇게 겉으로 내색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올바른 지도자를 찾아 갈급해하는 사람들. 영혼이 편히 쉴 것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힘들어 피곤하고 고생한 그 사람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함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변을 잘 둘러보셔서 익숙하고 편안하고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발견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7절에 말씀하는데 보실까요?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천국,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던 때 하신 선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선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가장 중요한 선포이셨고 오늘 우리도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늘나라와 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라 그래서 하늘나라. 같은 말씀. 근데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나 곧 죽어서 그 나라에 가게 될까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곧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곧 다가온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교회 다니시면서 혹은 전도를 들을 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의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몇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드려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면 그 나라에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거나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장례 때 가서 저도 장례 때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고인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거기는 사망이 없다. 아픔도 없다. 막 질병에 걸려 고생하던 분들 죽음 이후에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 9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 나라는 일이나 사자가
양이나 어린 양과 그러니까 어린 양과 어린이와 잘못 썼는데 어린 양과 어린이와 뛰노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어울립니까? 이리와 어린 아이가 어울립니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나 서로를 해치는 일이거나 상하게 하는 거나 그런 것이 없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뭐 잘 먹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나라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럼 누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여 주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쭉 얘기하신 후에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 이런 물질, 성공,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을 떠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나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또 인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바로 앞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더하여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것을 멈춰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들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서 한 가지 8절에 보시면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여기 앓는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이 목격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거저 받은 그대로 너희도 할 수 있다. 거저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읽지 않았, 우리가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1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게 하셨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주님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능력을 받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며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과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의 첫 번째 타자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 뒤를 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려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길 잃어버린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죄인들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거저 받은 대로 거저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께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길, 예수님께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